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2000년 8월 12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핵 잠수함 쿠르스크호가 침몰하여 승무원 118명이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4개월 후에 쿠르스크호를 인양했을 때에 사고의 원인은 선내에 있었던 노후된 어뢰가 오작동을 하여서 폭발한 것으로 알게 되었지만 보다 안타까운, 끔찍하고도 안타까운 사실 하나가 밝혀지게 되어졌습니다. 통상 그런 사고가 나면 모든 사람들이 적사하기 마련이지만 쿠르스크호에는 생존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터빈부의 팀장이었던 콜레스니코프 대위가 그 사실을 메모로 남겼던 것입니다. 축축하거나 젖은 상태에서도 글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해군 연필과 수첩으로 기록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후 1시 15분 잠수함의 후미에 6번, 7번, 8번의 격실의 승무원들이 9번의 격실로 대피를 했다. 총 인원은 23명이다. 사고가 발생한 까닭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어졌다. 우리 중 아무도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비상탈출용 해치는 있었지만 수심 108m의 바닥에서 그냥 탈출하면 슬록 수면까지 도달한다 하더라도 급속한 감압 때문에 잠수병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콜레스니코프 대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러시아 당국이 사고 직후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 손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수함 속에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감지되어졌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잠수함의 부품이 부서지는 소리일 것이라고 일축해버렸으며 심지어는 낙후된 구조종밖에 없는 러시아 해군을 위해서 영국과 미국이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비밀이 유출될 것을 걱정하여서 거절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국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자국의 군인들을 반드시 구조해내겠다는 의지도 기술도 없었던 러시아의 대통령과 군 수뇌부들이 사고 직후에 하루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살아있던 이 23명의 승무원들은 끝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도 하여금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우리를 더욱더 분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이 골든타임에
우리가 병원으로 가서 의사를 만나든지 우리가 병원으로 가서 여러분 좋은 병원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데, 이 최소한의 시간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미래학자들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임박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이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 장량교회는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35절과 36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장량교회는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5절을 읽겠습니다. 3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들은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광야에 가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로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아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제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온전히 제공하여 주셔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땅에 가뭄이 있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게 될 때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릿 시냇가에 숨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냇물을 먹으면서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며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이제 이 살을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먹는 떡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그 돈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는 어린 아이 한 사람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다가 이제 식사 때가 훨씬 지났는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먹을 시간이 지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 어린아이 한 사람뿐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도시락을 가지고서 5,000명이 나누어서 먹었는데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두게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도시락 하나는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12바구니에 거뒀다는 것은요, 이건 한 사람의 식량이 아니고요, 여러분 100명의 식량이 될 수도 있고요, 1000명의 식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여러분 음식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연유였습니까? 주님이 축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매일 걱정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런 것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배부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38절과 39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38절을 읽을 테니 39절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삶에 여러분 보람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가끔 드라마를 보면은 의학 드라마를 관심 있게 봅니다. 제 아내가 간호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학 드라마를 제가 볼 때에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여러분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 저 자신을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요, 이곳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곳에 위하여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제가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는요, 제 삶의 목적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임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생명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에,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에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넓고 큰 방주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팔은 것은 요셉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파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년 풍년이 있는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었을 때에 애국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식량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의 식구들이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식량을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이하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이하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여러분 원치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를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이익, 자기들의 세워놓은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는 모습들을 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물었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점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떡은 제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여러분 좋은 교회당과 여러분 많은 편의시설들은 제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하지 못하였어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의 사명은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도 저는 그 일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떡을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4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0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는 것만 해도 벌써 한 서너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들고 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을 쓰게 될 때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말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픕니다. 제 아내가 아픕니다. 우리의 형제가 지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내 어머니가, 내 형제가, 그리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구원함을 얻었고 건강함을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 저는요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했고 한 생명을 살렸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더 행복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이하 9절 말씀에 보면은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그가 원하는 길로 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기를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요, 주님이 한순간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두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두가시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 58절에 보면은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은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주님의 피는요,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이 땅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은요,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남은 생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영생을 전해주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장량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의 성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등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든든히 서서 미래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 장량교회가 힘을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가르치며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온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다시 함께 힘을 합쳐서 힘을 쓰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생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인도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